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리스도 안의 쉼 교과 2과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1과의 내용들을 지금 여기 제가 키워드에 나눠 써놨거든요. 그래서 1과에 배웠던 것들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네, 저희 지난 시간에 쉴 틈 없이 바쁜 세상에서 살아가기 이 제목으로 함께 공부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주시던 창조의 일곱째 날 그때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그 뒤에 예레미야였죠. 거기 나온 이제 네. 바룩의 고통에 공감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쉼이 또 어떤 언어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음, 마지막으로는 믿음과 순종을 거부함으로 쉼을 잃어버렸던 가인의 네. 모습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되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지진이 나기 전에 개미나 강아지와 같은 가축들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몸을 숨기거나 계속 뭐 울부짖거나 불안정한 그런 행동들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과학자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동물들은 강한 파동이 오기 전에 먼저 약한 파동이 오는데 그 약한 파동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온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찾아올 그 위기에 대해서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김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가인에 대해서 배웠는데 가인이 땅에서 도망하고 피하는 자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가인의 죄된 행동들과 불신의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쉼과 평안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배웠죠. 마치 동물들이 지진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많고 막 불안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 이 죄된 세상에서의 불안정한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전조와도 같은 것이겠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본능이 느끼고 있는 그 불안정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이과 불만족과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처음은 깨닫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불평과 불만의 정신으로 이끌게 됨을 깨닫는다. 일요일 소지는 광야에서의 불만족입니다. 시작 질문입니다. 반복되는 불평이나 불만으로 인해서 개인 또는 교회나 그룹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김밥님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고등학교 살 때 기숙사 살았는데, 네.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기숙사의 어떤 규율들이 되게 아, 어린 마음에 불합리하게 느껴져서 되게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철없게 이제 선생님들한테 대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공동생활을 하려면 사실 반드시 질서와 규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린 마음에 그게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선생님들이 아마 많이 고생을 하셨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또 죄송한 부분인데, 네. 네,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좋은 경험담 감사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은 마찬가지로 제가 불평을 토로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었었던 과거의 기억들도 많이 반성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저도 부정적인 발언들 때문에 교회나 어떠한 그룹을 이끄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책에서 발생한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교과를 진행하게 될 것인데, 일요일 소지는 민수기 11장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배워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곧장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1년이란 시간 동안 머물렀어요. 그러고 하나님의 인도와 함께 시내산을 떠나 합니다. 1년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는데 이 광야에서 시작되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밑에 있는 말씀을 읽고 질문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무엇이었고 이 불평은 타당했던 것인지에 대한 것인데 이 밑에 있는 성경절을 읽고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네, 감사합니다. 이 밑에 질문에 대한 좀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성경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불평은 맛있게 외국에서 원래 먹던 그 음식들이 없다는 것이었죠. 네, 당연히 뭐 다양하고 이제 맛있는 음식들이 원래 먹던 것들이 없는 건 아쉽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그 광야길에 나와 있는지를 음, 기억했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 네, 그들이 그렇게 그리워하는 이 맛있는 음식들, 사실 자기들이 노예로 있던 땅에서 먹은 거였지 않습니까? 지금 본인들은, 이 백성들은 그곳에서의 고된 노역 대신에 쉼을 얻었고, 그때는 노예였는데 지금은 자유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애국 땅을 떠나면서 이 사람들이 얻게 된 것들에 비하면, 얻게 된 그 자유와 쉼, 그런 것들에 비하면 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뭐, 크게 느껴졌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그 시국의 만족,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이집트, 노예의 땅,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뭐, 결코 타당하지 않은 불평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하면서 지금 이집트 생활에 대한 향수에 빠진 건데 절대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한 남자가 한 40대, 50대가 되어서 30대가 되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삶도 복잡하고 책임질 것도 많고 막 삶이 힘이 드니까 마치 예전에 20대 때 했었던 단순했던 그 군 생활, 그 군 음, 생활이 그리워가지고 다시 군대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남자들로서는 그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선택적인 기억인지 아, 알잖아요. 좋은 말도 안 것만 되죠. 기억하고 진짜 그 군대에 있을 때 타령하고 싶다. 저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다. 이렇게 도망치고 싶었던 그런 기억들을 까마득히 잊은 것과 같은 것이었죠. 결국 이렇게 잘못된 기억 조작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밑에 질문 보겠습니다. 그 불평은 단순한 음식의 선호도의 문제였을까? 아니면 그들의 불평 가운데 더욱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김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광야 생활에 대한 이 전반적인 불만이 표면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된, 톡 음, 튀어나와서 드러나게 된 것이 이제 바로 이 음식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되게 그럴 수 있잖아요. 평소에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로 불만이 많았으면 괜히 맞아요. 그냥 말 한마디로 꼬투리 잡고 이상한 트집을 맞아요. 잡고 뭐 너 복장이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너 말을 왜 그렇게 해? 이런 식으로 음, 이런 게 사실 그거 복장, 표정, 뭐 그거 말 한마디 한 거 그것만 놓고 보면 사실 크게 그렇게 문제되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네, 뭔가 이제 계속해서 갖고 있던 그 근본적인 문제들, 꽁한 것들, 맞아요. 그런 불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쌓였던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있던 그 불만, 불만족 이런 것들이 음, 이 음식이라는 구실로 인해서 톡 드러나게 된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한 음식의 선호도나 취향이 문제가 아니었죠. 아까 김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화내는 것도 원래 우리 본성은 천사처럼 착한데 누가 날 악마처럼 만들려고 막 날 자극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원래 내 안에 화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는데 누가 그거를 툭 자극해서 내 죄된 그 화라는 그 본성이 자꾸 드러나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음식 자체가 문제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 마음 가운데에 김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만족이라는 그 죄된 본성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죠. 우리도 생각해보면 죄된 본성 때문에 참 괴로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재된 시스템이
고장나 버려가지고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습관들이 많이 저 스스로에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자리해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은혜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죠.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이러한 모세에게 불평 불만이 많았었던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70인의 지도자를 세우셔서요. 음, 백성들의 고충을 모세 혼자 감당하지 않고 그 백성들의 고초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셨고, 두 번째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먹고 싶었던 고기, 그렇게 먹고 싶었던 만나 외에 다른 음식들을 한 달 동안 질리도록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죠. 그 다음엔 월요일 소재 넘어가서 반역의 전형성 함께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민수기 12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일요일 소지에서 방금까지 70인의 지도자를 세웠던 것 얘기 드렸죠. 네. 이번에는 그 70인의 지도자를 세웠던 것 때문에 70인의 지도자가 세워지기 전에 있었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밑에 있는 말씀을 읽고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민수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네, 표면적으로는 모세의 아내의 출신, 이스라엘 밖에서의 민족 여자를 데리고 왔다는 것에 대한 트집을 잡기도 했지만, 뭐 70인의 지도자들이 선택되면서 자신들의 명예와 지위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뭐 모세와만 하나님이 말씀했냐, 우리도 말씀하셨다 하면서 우리도 우리도 자신들도 영향력을 행사하길 원했다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이 밑에 말씀을 읽고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며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네,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셨죠? 네, 이 남매가 이 모세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했던 거였는데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리더십이 정당하다라는 사실을 입증하셨던 거고요. 또한 하나님의 네, 사람이라고 이제 부름받았던 모세에게 이 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 네, 미리암과 그렇죠. 아론이 반기를 들었는데 그들의 이 행위가 사실은 곧 하나님 자신에게 반기를 든 것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뭐 나병 이런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배웠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수십만의 어쩜 1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성장했던 것이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막 얘기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모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중보자의 역할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비난했었던 그 일에 주도했던 미리암에게 하나님은 나병을 주시면서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에게 그 불만이 전염되었었던 오빠 아론은 그 여동생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아, 우리가 우리의 명예와 지위가 우선순위였는데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었구나라는 것을 그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해주셨죠. 이 나병도 뭐 영원토록 나병에 걸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닫고 배워가는 것이었죠.
이 이야기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일 수 있는데 감사하게도 아름다운 모습이 또 등장하기도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문둥병에 걸렸었던 동생이자 누나였던 그 미리암을 보고 아론과 모세가 그 미리암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아마 우리 주변에도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부족함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비난을 하기보다는 이 모세와 아론의 모습처럼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협력하기로 마음먹는다면 이와 같이 슬프고 부정적인 모습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은 화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로 넘어갈 것인데 반역으로 이끄는 불만족입니다. 이 제목이 이 화요일 소지의 핵심인데 이어서 민수기 13장에 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시내산을 떠났었던 광야 생활에 접어들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난관이 찾아와요. 아니 사실 난관이 찾아왔다기보다는 스스로 난관을 만든 거죠. 민수기 1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2정탐꾼 중에서 두 정탐꾼은 아주 믿음에 있는 고백을 했지만 나머지 10정탐꾼들은 솔직하되 믿음이 결여되었었던 보고를 했던 것들을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밑에 성경절 읽으면서 어떤 보고를 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였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 뒤에 성경절들도 계속 이어져서 이들이 얼마나 믿음 없는 고백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땅과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족을 표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불만족은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밑에 민수기 14장 4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한번 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네, 김밤님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이들은. 네, 우리 이번 소지 제목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도사님 말씀하셨듯이 제목에서도 잘 말하고 있죠. 반역으로 이끄는 불만족. 이 사람들의 이들의 불만족이 이들을 반역으로 이끌었습니다. 사실 이 백성들이 먼 길을 처음 떠나온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음, 그 오는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 뭐 홍해, 만나, 불기둥, 구름기둥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 사람들이 이 땅을 정복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또 믿었어야만 했는데, 이 음, 정탐꾼들과 이 정탐꾼들의 불만족에 전염된 이 모든 백성들이 네, 눈에 보이는 이 안악자손의 장대함, 성읍의 뭐 견고함 이런 것들에 다 압도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 음, 여기를 정복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해서 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반역이었던 거죠. 그들이 이제 결국 이 불만족이 그들의 반역으로까지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결국 그 열 사람의 불평과 불만족이 온 회중, 여기 나오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렀다. 온 회중의 불만족까지 퍼졌고 그 결과 반역으로 이어졌다라고 김밤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고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히 반대되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기까지 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돌로 치려고까지 하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그 반역을 막지 않으셨다면 그 반역이 실제로 실현됐을지도 몰라요. 결국 이러한 이야기가 흐르면서 그 반역을 통해서
그 반역에 주도적으로 가담했었던 자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또 그 당시 성인이었던 자들은 죽을 때까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들을 보면은 아주 슬픈 이야기의 연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고 계속 불평과 불만족을 통해서 반역까지 일어났었던 모습을 봅니다. 전 사실 이번 교과를 공부하면서 이 이과 교과를 하면서 이게 우리 이번 교과 그리스도 안의 쉼이라는 이 교과의 제목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의 쉼이라는 이 총 제목을 받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뭐 안식일 얘기하겠구나. 그냥 쉬는 이야기. 뭐 쉬는 얘기 하겠구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하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쉬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해왔던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 잡았었던 죄된 본성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삐져나오는 그 죄된 본성 말이죠. 여러분도 그러한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족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죄된 본성으로부터 쉼을 좀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러한 쉼의 경험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지. 배웠던 깨닫게 내용은 우리 죄된 본성이 생기고 불평과 불만의 정신을 자극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쉼뿐만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죄로부터의 자유가 과연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던 이유는 지금 우리가 다뤘던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한번 소집 보세요. 광야에서의 불만족, 뭐 월요일은 반역의 전형성, 또 화요일은 반역으로 이끄는 불만족. 계속해서 실패했던 이야기들밖에 없거든요. 만약 이번 과가 여기서 끝나면 굉장히 절망적이었을 것 같은데 다음 느끼기의 내용을 보면은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감사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배워볼 것입니다. 수요일 소지는 중재자라는 제목이죠. 밑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민수기 네 1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니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어,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을 지금 보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네. 이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골적인 반역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 밑에 민수기 14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고 한번 모세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네,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죠? 네, 이 성경절들을 통해서 모세가 두 가지를 들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고요. 그분께서 직접 자신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태까지 이 반역적인 백성들을 계속해서 사해 오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 인자의 강제하심에 따라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계속해서 앞으로도 지금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이죠. 감사합니다.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술소지 이 중재자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중재자였던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과 언약의 품성에 근거해서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용서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그 모세의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러한 품성 덕분에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중보 사역의 가장 강력한 실제적인 예를 나타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불만족과 불평이라는 그 죄된 본성의 결과가 늘상 보여지고 티가 나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자 죄를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고 중보하고 계시는 그 간절한 호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 대 추측, 목요일 소지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밑에 있는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어떤 유사점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네. 우리도 사실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여행길을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여행이 주는 이미지가 조금은 뭐 호화롭고 혹은 뭐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서 이제 마음껏 즐기는 그런 느낌이 강한데 이스라엘은 사실 40년 순례길을 걸은 거잖아요. 이 그렇죠. 정도면 뭐 특별히 떠나는 우리가 그냥 뭐 마음 먹고 뭐 몇 주, 몇 달 이렇게 혹은 며칠 그렇게 떠나는 거라기보다는 진짜 인생길을 걸었다고 그 뭐 어떤 사람들은 그 노중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노중에서 죽기도 하고 음, 40년이면 세대가 바뀌는 시간인데 그런 길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목적지가 있는 여행 길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들은 그 광야 노중에서 인생길을 걷고 인생을 살아야 했던 거잖아요. 네. 우리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늘 가나안을 향한 그 여정, 그 여행길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김방님 말씀했던 것처럼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된다라고 이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광야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시험거리로 그들을 괴롭혔었던 광야와 마찬가지로 참 다양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뭐 끊임없이 울리는 핸드폰 알림이나 음, 게임 아니면 영상 콘텐츠들의 유혹, 음란물, 물질주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것들이 마치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곳에서 평안을 찾기 위해서 애쓰느라 쉼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은 실수를 참 많이 해요. 민수기 14장 4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40년 후에 너희들 세대는 광야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 뒤 세대 40년 후에 후손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아, 하나님 우리 회개할 테니까 우리 다시 가나안 땅 가겠다. 자신들의 믿음, 자신들의 판단과 추측으로 기어코 그 가나안 땅을 정벌하러 갔었던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해요. 결국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고집스럽게 공격을 강행했기 때문에 그 반항과 반역으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을 맺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섣불리 감정에 따라서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경험들이 우리를 참 많이 깨어지게 만드는 것 같은데 밑에 질문처럼 내 마음대로 추측하고 판단하는 신앙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에 근거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할지 한번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의 실수는 사실 하라 그럴 땐 안 하더니 하지 말라 그럴 때는 해서 그게 그렇죠. 문제였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가나안 정벌 하라고 했을 때는 무섭고 싫고 그래서 안 하겠다 그러더니 이제 이 선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유랑을 해야 되고 1세대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이런 선고를 받으니까 그건 또 싫어가지고 이제서야 공격을 하겠다는 거죠. 벌 받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불순종과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미 저지른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로서 선고된 이 일을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이미 상황이 바뀐 줄도 모르고 혹은 뭐 애써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전에 주어진 명령을 이제야 수행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나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바로 오늘 나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음, 어제까지 말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바뀌기 전 말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엿듣는 것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너무 정리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가 진짜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스스로 자제하고 절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아마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기도 할 것 같아요. 또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과 쉼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배웠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꼭 믿음으로써 우리가 평안 가운데서 우리의 뭔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나 뭔가 불안감 그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결국은 뭐랄까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는 계속 불안했던 거기 때문이었고 그들 마음 가운데 계속 불안함과 전조 증상이 계속 있었어요. 이대로 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결론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되는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드러내 보였고 그로 인해 대부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결국 불행한 결말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경험을 통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음을 배워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도 불신이 아니라 강력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으로 계획하셨던 아름답고 행복한 결말을 꼭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참된 심을 꼭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이과 불만족과 반역이라는 제목의 교과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김밥님은 이과를 마치면서 어떻게 좀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네,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불만족이 스스로도 쉼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또한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또 반역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사실이 상당히 무겁게 느껴졌던 과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날마다 그러니까 또 함께 이야기 나누었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저 스스로도 쉼을 누리고 또 다른 이들도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는 그런 삶이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진심으로 제 마음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불만족과 불평으로 대표되었었던 이 죄된 본성들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이 죄된 본성으로부터의 쉼을 경험하고 싶어요. 이것이 저희에게는 육체적인 쉼보다 더 경험하고 싶은 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루스벨이 많이 생각났어요. 타락한 천사 루스벨.
그 루스벨의 마음 가운데서도 불만족과 불평이 생겼을 때 그걸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다가 반역의 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반역이란 것이 그의 운명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 마음을 완고하고 단단하게 만들었죠. 네. 우리도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고 불평불만 생길 수 있죠.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전조 증상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만이 답이죠. 만약 루스벨처럼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찾다 보면 우린 결국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경험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늘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된 본성, 이 불만족과 반역으로부터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죄된 본성이 아니라 당신께서 자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